우리 안락교회는 교회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되면 설계도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5.3의 지진이 일어났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교회 종탑 외벽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사람이 지나갔더라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때 이것이 새로 건물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증축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제안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하고 당회에다가 담임 목사로서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교인들에게 그 순서대로 내놓았을 때 참 놀라운 일은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짓자, 우리 당대에 지어서 빨리 다음 세대를, 지역사회를 섬기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게 되면 하나님, 저희 교회부터 먼저 짓지 않고 남의 교회를 먼저 지어주고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5년 전부터 필리핀 남레이 땅에 우리 남기삼 장로님의 칠순 기념으로 첫 번째 교회를 5천만 원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산빈센트 교회,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헌금해서 한 1억 4천만 원어치의 건물에 해당되는 비전센터를, 그곳에 교회와 비전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남기삼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뉴살렘 지역에 세 번째 교회를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사택이 없어서 또 교인들이 헌금해서 지금 사택을 짓고 있고 10월이 되면 사택이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교회 먼저 짓고 우리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10월이 되면 남의 교회, 필리핀 교회를 다 짓게 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기공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가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식이 무엇일까? 이 복음적으로 교회를 짓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어져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입구에 놓여있는 헌금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유심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걸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서 지켜보시게 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부자들을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과부가 들어왔는데 2렙돈을 동전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대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은 누구였습니까?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앞잡이 왕입니다. 분봉왕이었고 어용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했던 일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그 땅에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권에다 갖다 바치는 것이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은 출신이 이두맨이었습니다. 이두맨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자손이며 에서의 혈통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혈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은 왕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 동기 자체가 아주 불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이 헤롯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래 원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기억나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와서 이제야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이 방주와 성막과 성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만들 때는 재료와 방식과 모양과 모든 규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심해서 쪼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전과 성막과 이 모든 것은, 방주는 하나님의 만드는 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 시대 성전의 크기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층 높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크기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솔로몬 성전의 크기의 몇십 배를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규격과 재료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사 드리기에 그냥 합당한 효율적인 장소면 돼요. 근데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몇십 배로 크게 지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잘 보이려고 그렇게 지어낸 것이죠. 얼마나 컸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3분의 1을 성전으로 채웠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에 돌 위에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지는 성전과 우리의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AD 70년에 정말로 티투스 장군, 로마 티투스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어진 성전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 짓는 교회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어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성전은 주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다음 세대 유익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익을 위하여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어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방식도 동원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짓는 건 좋은데 교회 증축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전 증축이라고 써야 교인들이 헌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어요.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폐기하셨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죠. 수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죄를 속죄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일을 했죠. 그 일을 예수님 이후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능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 기능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곳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만 소중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아니라 교회 건축입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아니라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헌금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면 많은 교회들이 목적형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대부흥성회 해서 교회 분위기를 막 띄우죠. 그래놓고 교인들이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교회를 쫙 몰아갑니다. 저는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재료,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바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문제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서 그들은 충당했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지도자들은 그 돈을 충당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서 그 돈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 성전 앞에다가 헌금계 13개를 배치했습니다. 13종류가 헌금 제목이 있는 13개의 함을 설치했죠. 입구는 손을 넣을 수 없는 나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철기로 제작했습니다. 쇠로 제작하고 바닥도 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당시에 화폐는 종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동전이었어요. 액수가 같이 있는 것도 동전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싼 값어치의 렛돈도 동전이었습니다. 이게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얼마짜린가, 이게 표시가 확 나는 겁니다. 이게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 몇 개를 넣는지 이게 표가 나도록 헌금꾀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헌금 앞에 앉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앉았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돈을 얼마나 넣는지, 몇 개를 넣는지 그들을 감독했던 것입니다. 이게 감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얼마를 내는가 감시했던 겁니다.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 헤롯 성전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당시에 행해졌던 종교적인 폭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바로 그때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습니다. 여기서 2렙돈은 당시 한 사람의 한 끼 저녁거리의 분량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생활비, 아니 생존비의 전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자세로 넣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부자들은 많이 넣습니다. 주르르 하고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액수도 비싼 값어치의 동전을 넣었지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값어치 없는 2렙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니까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동전을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 휘스테레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생계비가 아니었고 이거는 생존비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참 잘했다, 귀하다, 이 여인의 과부의 헌금을 보아라, 이 부자들은 반성해라, 더 많이 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칭찬받은 과부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온 겁니다.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며칠 후면 집니다. 그런데 부자들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헌금함의 종류는 13 종류가 있었다고 말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독했지만 자기들은 그 성전 짓는데 내지 않았어요. 그 과부들의 고혈을 집어 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전을, 나의 성전을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의 그 과부들의 2렙돈을 쥐어짜는 이런 종교 폭정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야, 저 담임 목사가 저래서 헌금이 나올까?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4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하죠.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법률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약자들의 도움을 주라고, 그 억울한 과부들의 도움을 주라고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이 서기관이었어요. 섬기라고, 그들의 애환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자기 직분을 써먹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헌금궤 앞에 앉아서 헌금을 내야만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그 과부들의 2렙돈을 쥐어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신 겁니다. 이게 성전이냐? 이게 내가 너에게 지으라고 말했던 성전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건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는데 자기의 전셋집을 빼내서 5천만 원 전액을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여인은, 그 과부는 이제 요양소에 가서, 보호소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이 이렇게 헌금을 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회가 열렸답니다. 이 우리 교회 한 과부가 자기 전셋집을 빼서 5천만 원 헌금 전액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당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 헌금은 건축비로 받고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을 교회 돈으로 내어서 그 여인에게 구제비로 주었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당회가 있을까요? 헌금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을 위해서 구제비로
똑같은 액수를 지불했다는 실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건축을 한다지요. 건축 헌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정해. 첫째는 형편에 따라, 액수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적게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이게 형편에 따라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만큼. 또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 헌금의 정신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은퇴하기 직전에 교회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영락교회 50주년 행사였답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하죠. 이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인데 이 한경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자라고 해서 수십억 원이 거쳤답니다. 그 당시에 수십억 원은 엄청난 돈이에요. 헌금입니다. 이게 거쳤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한경지 목사님이 그 돈을 50주년 기념이 그날 됐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은퇴해버리셨어요. 나중에 교우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50주년 기념 행사한다고 하고 몇십억을 모아놓고 왜 목사님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은퇴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헌금을 한 사람, 이렇게 교회가 행사를 놓고 헌금한 사람은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런 교회는 내가 이 교회 은퇴하더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라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 교회를 지을 때 두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땅을 기증하셔서, 부족한 땅을 기증하셔서 이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은 교회를 짓는 헌금을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서 병원에 찾아갔다 합니다. 혹시 내 눈을 팔 수 있냐고. 실화입니다. 내 눈을 팔아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냐고. 근데 병원에서 거절했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뺍니까? 이렇게 지어진 곳이 지금의 이 건물 안락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그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왜요? 물질이 가 있으니까요. 저희 가정은 부산에 온 지 9년째 되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4년, 5년 전에 저는 부산 땅에 사실은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제 아내도 이 부산 기질과 상황과 이런 게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한번 떠나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언젠가 비전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구입 헌금을 작정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라 어떻게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그때 할 수 있는 금액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암 수술을 받았을 때 나왔던 보험금이 제가 작정했던 금액 그대로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액수 그대로 하나님께 땅 구입비로 저희 가정은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후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의 헌금이 이 교회, 우리 안락교회 토지 구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 마음이 점점 달라졌어요. 틈만 나면 마당에 가서 걷습니다. 왜냐하면 내 헌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 아내의 생명값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거기다 무화과 나무도 심고
능소화도 심고.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요, 뭐하러 거기다 능소화를 심습니까? 거기다 뭐하러 여러분 무화과를 심고 거기다 뭐하러 다른 나무들을 심었겠습니까? 물질이 가니까 제 마음도 가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도 이럴진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분들은 물질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 지어지는 교회와 인생은 허물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지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우리 교회 규모에 딱 맞게 효율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1,400평, 1,300평 정도를 우리가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강 앞에서 과부의 두 랩돈을 쥐어짜서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 지도자들의 행태를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은혜로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마음을 두며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어졌을 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이정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건축이 다 지어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지어지기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다 지어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건축 과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지어지는 교회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교회 짓지 말라고, 인생 지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그런 건축과 인생을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고열을 빨아서 짓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자는 부자답게, 가난한 자는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이 사역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